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예수 복음에 앞장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었을까요?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싶었을까요? 베드로는 그의 인생 모든 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다시 오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아직도 고스란히 예수의 그 진리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만 기억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후에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도로 이 땅의 복음 사역에 크게 쓰임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참 큰 업적을 남겼다, 믿음의 반석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큰 앞장을 선 주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방 땅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너희들이 없인 여겼던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들이 앞장서야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주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방 땅 곳곳을 두루두루 다닙니다. 그러다가 오늘 지명이 나오죠. 룻다라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갑자기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베드로시요, 시몬이시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는 여제자, 우리와 함께 동역하던 그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베드로도 깜짝 놀라죠.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빨리 갑시다. 어디에 있습니까? 욥바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빨리 갑시다. 베드로가 두 사람을 따라서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베드로도 깜짝 놀라서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도착을 해보니 이미 그녀는 죽은 지 시간이 좀 얼마 지났습니다. 시체가 다락방에 이미 놓여져 있고 그 주위에 많은 동역자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헬라식 이름이죠. 그리스 이름이 도르가입니다.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전하고 있고, 갈릴리 지역에서 늘 사용했던 아람어를 사용했던 베드로는 늘 다비다라고 불렀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었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녀 앞으로 다가가게 되었죠. 이 다비다는 옷을 만들어서 선교와 구제에 도움을 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선교비가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사도들이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그 옷을 만들어서 지어서 팔아서 헌금하면서 또한 선교비에 지원을 하면서 그 일을 담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라 칭함을 받을 정도니까 얼마나 복음 앞에 앞장선 여인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이제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도르가가, 다비다가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옷을 많은 여인들이 들고 그 옷을 기억하면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녀들의 울음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기적처럼 살아나는 일이 그곳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 한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어떻게 해야 능력의 기적과도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점검을 다시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믿음으로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그 여인은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에 말씀을 증거하였죠. 3,000명이나 베드로의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씻음을 받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죄가 씻어지는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능력의 사도입니다. 많은 것들을 베풀고도 남는 권세가 그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지금 살려내었습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눈앞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였더니요? 베드로가 기도하였더니, 누구께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가 선포하였더니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오늘 붙잡았으면 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기도한 후에 죽은 자를 향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죽은 자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요, 복음 전하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자신 손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죠. 또한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기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구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 충만하니 그 일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구나. 얼마나 자신감에 충만하였겠습니까? 베드로를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찬 바람으로 또 베드로를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급히 달려왔으니까 말이죠. 베드로 선생이여, 무엇을 지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한 베드로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무언가 내가 여기서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은 자를 향해서 먼저 자신의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한 후에, 충분히 기도한 후에 죽은 자에게 향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슬프죠. 같이 동역한 여인입니다. 함께 제자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가서 슬픔을 먼저 통곡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를 하였습니까? 그러면 그때 일하십시오.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간절할 때, 빨리 무언가 결과물을 내보이고 싶을 때 실수가 그곳에 가득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죽음을 면치 못한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지요. 제사장의 가문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들은 자동적으로 주의 예배에, 제사에, 제단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을 임직받았습니다. 임직 후에 첫 제사를 집례하던 날이 다가왔지요. 자, 이 두 아들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불을 들고 들어가서 제단에 분향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 보이는 불을 집어들었습니다. 또한 이 불을 들면 자신들이 돋보이리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노력 없이 그냥 손에 잡히는 불을 들고 제단 앞에 가서 분향하고 말았습니다. 이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그들에게 심판의 불이 내려졌습니다.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니까요, 자신들의 생명선이 앞당겨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기도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후에 순종의 첫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순종의 발걸음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충분하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야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자신의 등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은총의 축복이 고스란히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로 삶을 열어가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어서 한 일은 손을 내밀어 살아난 여인을 일으켰습니다. 자, 41절, 42절 말씀은, 4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자, 이미 오래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던 초창기에 예수님을 자신의 장모님의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더니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에게 가까이 갔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시며 병이 떠나가게 하신 것을 베드로는 일찌감치 본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본 대로, 배운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 또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죠. 자,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여인에게 말을 하였죠. 살아났으니 이제 내 손을 잡고 일어나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능력의 기적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육적으로는 힘을 얻어 병을 완전히 고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능력의 손을 내밀어 다비다, 이 여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경에서 손을 내민다는 의미는요, 확신, 신뢰, 믿음의 순종, 헌신의 고백을 뜻합니다. 물론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우리의 손을 들어 고스란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향해서 내미셨던 손은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권능의 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모여든 무리들도 그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보자. 안식일에 율법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는 무엇을 하는가 한번 지켜보자. 책 잡으려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연약한 자들만 보였습니다. 병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라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자였어요. 그 사람을 지켜본 예수님은 그에게 가까이 갔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내게 내밀라. 그 자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더니 그 즉시로 손이 나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게 내밀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손 꼭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손 꼭 잡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한 것은 살아난 것을,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난 것을, 이 여인이 다시 일어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증거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41절, 42절 다 두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베드로는 소리칩니다. 이제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여 다락방으로 다 올라오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에게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소명을 다한 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기적이 일어난 다락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은요,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교회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와서 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보라. 체험해보라. 와서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라. 찬송하라.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라.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제물이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직접 그 은혜에 동참하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친구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자가 있었죠.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빌립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달려갑니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보라. 가서 보라. 라고
권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함께 제자의 사역에 동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예수께 오라. 예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구원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세상을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께 나온 모든 자들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 나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앞이 깜깜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선포했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를 보라. 그곳에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길이 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마름의 갈증이 해소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연약한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진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 이 감사 세상 만방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사는 자들은요, 잘 살아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기업에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형통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적을 경험한 은혜 입은 자들의 증인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능력은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의 손 꼭 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사랑의 권능의 능력이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차고 넘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너무나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